9월 9일 화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권면과 축복을 전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기듯 그는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들을 조목조목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권면 속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도의 권위나 열심만으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그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게으름과 무책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책임 있는 성실감은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아울러 바울은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짐이 되게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며 회복시키는 질서가 유지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그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권면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교회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며 이러한 가르침은 이어지는 본문의 세 가지 권면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1절에서 5절의 기도의 부탁과 주님의 인도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파되기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자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를 간구합니다. 복음 사역은 언제나 방해와 위협을 동반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사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나 열정을 지닌 사도일지라도 그 사역은 결국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황적 위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림 없이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기도의 능력 속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6절에서 12절에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행하며 다른 이의 수고에 기대어 사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수고하여 일하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실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원칙이나 생계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신앙은 게으름과 무책임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삶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세 번째 권면은 13절에서 18절로서 공동체 질서와 평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합당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단호히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태도는 원수로 여기며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건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징계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도구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친필 문안으로 편지를 맺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은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4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개인의 삶은 언제나 기도의 울타리 안에 지켜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신앙되는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삶의 모습은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무책임과 나태함을 허용하지 않고 성실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성실함은 기도의 열매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런 성실함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와 권면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며 사랑으로 행해질 때 형제와 자매를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성실한 삶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연결됨을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평강과 은혜의 주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으나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머물 때 교회와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은혜는 기도와 성실, 공동체의 질서와 권면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와 성실과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